자, 오늘 오후 예배 본문 말씀은 계시록 12장 강해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아까 낮예배 때 언급하였으므로 6절부터 강해를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왜 오늘 선택되어졌느냐? 마지막 때는 그야말로 걸러내고 솎아내고 또 많은 믿음들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때다. 그들이 참 소망, 영생하는 참 소망, 변화체 받는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런 참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물질만, 축복만, 돈만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믿음에서 떠나가. 자,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여자는 누구요? 아까 2절에 나와 있는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고. 이 잉태된 여자가 이제 해산하는 거야. 그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장차 철장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재림시의 만국, 모든 나라를 갖다가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가 먼저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늘에서 먼저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의 결정은 어떻게? 미가엘과 그의 군대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 용이 루시퍼, 옛 뱀, 계시록 20장 3절에 보시면 이 용을 옛뱀,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단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낙이라. 옛뱀, 옛뱀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끌어냈던 뱀, 그 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뱀, 옛뱀이다. 그 옛뱀, 곧 낙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내쫓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2절부터 3절까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들들, 그러니까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누군가가 주각을 나타내고, 그게 멀쩡한 교단의 큰 목사일 수가 있고, 아니면 카톨릭의 교황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의 사상, 그의 철학이 복음주의적이지 아니하고 성경적이지 아니하면 일단은 인류가 봐라. 그래서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와서 머무는 곳이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근데 그 공중 권세조차도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 어떻게? 공중을 입는다는 거지. 새 예루살렘 성이 삼중천 위에 하늘에서부터 점점 내려가고 공중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 공중 권세 잡았던 그 마귀가 공중 권세 다시 또 내쫓고서 땅으로 내쫓겼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으로 낙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이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마귀가 이제 내려오니까 더 악함이 아주 악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영생하는 몸을 받을 사람은 죽어서도 부활하여 받지만 살아서도 도나처로 덧입는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 이미 올림 받은 사람은 즐거워하는 거야. 반대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았으므로 크게 분미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잡으세요. 지금 공중권세까지 마귀의 공중권세 잡았어요. 근데 지금 공중권세에서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중권세까지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타고 하강해서 공중권세를 장악하게 되면 하늘에서 내어 쫓긴지다. 근데 하늘에서 내어 쫓다고 공중권세 잡았는데 공중에서 또 다시 내어 쫓기면 어떻게? 땅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으므로 크게 분미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마귀가 이 옛뱀 사단이 크게 분을 내서 너희에게 내려갔는데 그 너희는 누구요? 인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이 택한 받은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를 서로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환영.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세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새벽 예배 일어나는 것부터 육체로 막 그냥 끌어가는 거야. 못 일어나, 일어나지 마라. 더 자. 아유 피곤해질 때가 죽겠다. 피곤해 죽겠지. 일어나지 마. 막 집어넣어요. 저리 하는 거야. 신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모든 유혹과 아름다운 것과 왜? 마귀는 끌는 자다, 꼬시는 자다. 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 욕심 많은 늙은이가, 그치? 아니다. 모든 과실을 다 허락하셨어.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 왜냐면 그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데 그건 너무 안 돼. 아이고 이제 알았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믿어? 야, 이름을 봐. 왜 생명나무겠냐? 그걸 먹으면 영원한 생명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야.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야. 선악과? 왜 이름이 선악과야? 아, 사과, 배, 딸기 뭐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왜 선악과냐?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기 때문에 선악과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능력을 얻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한번 봐봐.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니 정말 하늘이 탐스럽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정말 그럴까? 딱 봤어. 그런데 아담은 이러는데 이 하와가 그러니까 여자가 유혹이 잘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여자들은 솔솔솔 때문에 흘러가는 거야. 하와가 그냥 딱 먹어.
야, 그냥 늘 번쩍 뛰어. 이걸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아담이, 괜찮아? 괜찮아? 아담아, 야, 이거 대단하다. 한 입 딱 배워보니까 눈이 번쩍 뛰어지는데? 혈에 싹 주는데? 너는 먹어봐. 에이, 아니야, 충분해, 먹어봐. 막 그러니까 아담이 또 그래. 그 남자는 세상만 안 들어도 치 여자만은 듣는 게 또 이게 남자야. 그러니까 여자가 힘을 주고서 남자를 잘 움직여야 되는 거야. 지나고 싶은 거 다 앞으로 말했지 뭐. 이러면 그 집안 거는 낭쪽으로 낭쪽. 자, 그럼 그런 것처럼 마귀는 끊이는 자야, 꼬시는 자야.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서 먼저는 이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에 아주 뭐 볼거리, 뭐 먹을거리, 뭐 들을거리, 뭐 아이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주일 예배 갔다가 어른들 일보다 더 일찍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8시 반이나 뭐 이렇게 하고 10시 반까지 교회 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재밌는 연속곡, 재밌는 프로그램은 꼭 그 시간에 하더라고. 이게 그거 보면은 예배를 참석 못해.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 어떻게? 세상 것을 못 봐. 세상 즐거움으로 유혹하는 거야. 세상 쾌락으로 세상에 그냥 의리하고 그냥 그런 걸 유혹하는 거야. 아이고 회장님. 그런 걸 유혹하는 거야. 이 마귀는 이렇게 명예욕에 살아 세상 부귀, 돈, 막 그냥 또 세상 즐거움, 텔레비, 프로야구, MBC 청룡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게 꼭 아침 시간에 하네. 교회 가야 되는데, 일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마귀를 그러고 근데 이게 성이 뒤에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이 마귀가 그래? 나도 네 새끼를 가만 안 내미고 나도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나도 아주 작살냈다 하고 그들에게 거야.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세상 기쁨, 세상 즐거움, 세상 영광, 세상 자랑, 명예욕 뭐 이런 걸 보이고 자 이래도 자 그러니까 안 나가 교회. 그러니까 난 믿기는 믿는데 아직까지는 믿기는 믿는데 아직까지는 교회 나갈 때가 아닌데 그때가 되면 심판받을 때야 이 사람. 지금이 예수 믿을 때고 교회 나갈 때고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순종하네. 자기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어도 목사님 모시다가 어떻게 예배는 드렸는데 어떻게 장례식은 교회식으로 안 하고 그냥 세상에나 맡겨요. 목사님 불러대면 헌금 매겨놓고 부담스럽게 시켜 막 그래요. 가는 거야 그냥.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미가엘과 원수망의 옛뱀 사단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어디에 묻혔는지 모세를 물으면 몰라. 이처럼 용이 자기가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면서 그 여자가 누구요? 교회라고 했어요. 여자는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 교회로 핍박받는 교회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지원받는 교회가 있어. 그런데 핍박받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다 교회마다 핍박해. 예를 들지 마시오. 근데 교회에서 미리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 문재인이 공산당이라고 하고 간첩이라고 막 그냥 패놓치는 거야. 일사각으로 그 사람도. 그러니까 또 이 세상에서는 철거할 때 무슨 보상비 그거 하고 먹칠해서 철거도 못하게 만들고 해서 계속해서 그 틈 잡고 막 선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걔들 안심사들은 분별력 검사들은 이건 저건 아이고 저기 집회하면 아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만상인데 아이 교회가 저거 너무하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막 넘어가니까 다른 교회들에서도 힘을 못 씁니다. 뭐 우리나라에 큰 교회가 많이 있지 교권 잡고 있는 사람들 다 잭도 못 산 거야. 네. 그러고서 뭐 목숨 걸고 예수 믿으라고 너부터 해라. 너부터 그래서 이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대면 예배 들지 마세요. 비대면 예배 모이지 마세요. 식사 대접하지 마세요. 찬송가 합창 성가대 연습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공무원들 동원해서 감시하고 조사하고 세상 어느 정권이 종교의 자유를 핍박해 공산당이 지금 시진핑이가 강제로 막 그냥 방역한다 그러고 막 그냥 코로나 막 그거 한다 그러고 막 그냥 때려잡듯이 막 그냥 상해실 다 봉쇄해버려. 나가지 마. 들어오지 마. 그런 다음에 일일이 집집마다 수색해갖고 집을 다 쳐들어가고 말이지. 막 소독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게 다 뭐냐? 마지막 때 용이 교회 여인을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것이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어디? 1260일 동안 1260일 동안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게 바로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 더하기 두 때, 세 때 아니면 반 때, 3년 6개월이야. 예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간다. 이 뱀이 토한 물이 뭐요? 못 먹는 물, 바닷물, 바닷가에 섰다. 이 못 먹는 물은 생명수와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세상 철학, 세상 사상. 그래서 뭐요? 마지막 때 급격하게 사상이 막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다양한 사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8, 19세기 찰스 다윈 그 시대에 진화론 갈라파고스 섬에서 바다 이구아나와 육지 이구아나 무슨 거북이 그걸 보면서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체가 바뀌는 것처럼 원숭이가 점점 진화돼서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그 진화론을 발표할 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정치 철학을 갖다가 발표합니다. 신이 어디냐? 그래서 유물론, 호이에르바흐라고 하는 철학자가 유물사관, 유물론. 그래서 뭐요? 신은 없어. 돈의 처분이 돈. 만져지는 거. 실질적으로. 그래서 유물사관. 그러면서 점점 세상, 인간들의 철학, 사상이 하나님과 계속하게 벌어지니까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프리드리히 니체 때에 이르러서는 신은 죽었다. 신이 어딨어? 우리 아버지도 목사지만 사기치지 말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큰 사건과 사고와 전쟁과 이런 일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첫째 기인과 지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온역이 있으니 이 온역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되되 끝은 아직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던 인자께 그랬죠. 그때 이된 인자들은 산으로 말할지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있을 여러 가지 환난과 징조와 이런 재앙들이 성경에 2000년 전, 최소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걸로 기간을 따지면 2000년 전, 그 이전 다니엘이라든가 그 이전 앞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은 2000년을 훨씬 넘는 3000년 이전부터 막 예언되어져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신은 죽었다! 죽었는 사람이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죽었는 사람이 몰라. 그러나 우리는 신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성경이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그 말씀, 그 뜻대로, 계획대로 누군가가 주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주관을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그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대접을 산에 쏟으니까 초목의 3분의 1이 불의 3이더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미국의 대형 산불, 저 브라질 아마존 밀림의 큰 산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서유럽에 있는 큰 산불,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다.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러한 철학이 막 일어납니다. 반기독교적인 철학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막 확 퍼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여자라는 성경 크리스찬들, 교회들, 진짜 그래, 진짜, 그게 아닌 거. 이래갖고 거기에 휩쓸어서 막 그냥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서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불을 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지만 땅이 여자를 놓아서 그 용의 반기독적인 사상, 철학 이런 것을 갖다 막 흡수해버리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간다는과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말세지만의 영적 전쟁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편안하게 이게 아니야. 전투적으로 믿는 거야. 새벽 예배 드리는 것부터 벌써 방해 공작이 일어나고 막 육체를 끼어들고 11조 드리는 것부터 조금만 어려우면 제일 먼저 11조 꺾구나. 11조는 맨 마지막에 끊어도 맨 마지막에 끊고 그래야 되는 거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해. 온전한 11조. 뿐만 아니라 목사님과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교우들, 다른 집사들끼리 서로 싸우고 건설끼리 싸우고 목사님 말씀이 왠지 벨이 틀리고 자기를 비꼬는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돈 많이 벌어 축복받다 그냥 아이고 성금이도 많이 많이 내고 좋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정도 받아야죠. 근데 말씀은 세상 것 버리고 하늘의 것을 잡으라고 해.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하늘의 걸 자꾸 잡으라고 해. 네? 이 성경 66권 전체가 줄여서 마치 채에 걸러서 해갖고 맨 마지막에 탁 남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야. 그게 바로 변화체예요. 그게 바로 들림마다 올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나가는 거예요. 이 말세가 끝나게 되면 인류가 세계의 대통령들이 모여서 협의를 내고 유엔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끌고 가던 그 세상이 이젠
미국 뉴욕에 있는 UN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온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형제들이 딱 결정해서 딱 정하는 거야. 응?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예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응? 응? 그래서 353장이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353장이. 응?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산밖이 바랄까.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아까 뺀다 그랬어요.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의 모습으로 소멸육한쓰리.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이다. 뭐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원수마귀가 이 땅, 공중권세와 이 땅의 권세를 잡은 거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권세까지 다 장악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공중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서 시온성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꼭 하셔야 돼. 아까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와 의의 흉대와 진리의 허리띠와 믿음의 방패와 평안을 위한 도움의 신을 신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취하라. 이는 마지막 때의 능히 너희 마귀를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어디에서 들림마다 올라갈 사람들을 세우고 서기 위함.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은 참 제대로 지키기 힘든 영적 싸움인 것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야 약속하신 변화체와 들림과 또 그리스도의 형제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